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마지막 19일째 되던 그 교회 이 종랑 목사님 서울 교회인데 40명인데 한국에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 제가 보면서 우리도 적어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문 잡았으니까 방송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도, 그다음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목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한 발자국 하나님의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봉희 권사님은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신 줄 알고 밤이면 찾아오시고 그렇게 좋았나 봐요. 심심하지 않고 매일 나오니까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저도 기다려져요.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한 노인이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만을 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려고 무덤을 파다가 금광을 발견해버립니다. 평생 노령연금만 받고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자 비참하게 노령연금만 받고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노인의 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 기도회, 물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보면은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의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 내일에, 오늘만 날이냐? 또 기도를 막상 기도 시간을 잡으면은 빨리 끝내. 설설해 그냥. 또 다른 중요한 일 있지 않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꼬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기도하다가 얼마나 낙심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도를 하되 적당히 하거나 피곤해서 쓰러지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힘없고 불쌍한 과부, 억울한 일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간청했지만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지치다 낙심하고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불의한 재판과는 시간이 지나면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내를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기도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마귀도 이 정도면은 저 사람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심의 마귀가 공격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워져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도 시편 기자도 기도하다가 낭망하여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앞에 사무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기나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선지자도 시편 기자도 기도하다가 낭망, 낙심, 천만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다가오지 않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비를 넘겨야, 낙심과 좌절의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머쥐고 21일 동안 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15일도 20일도 응답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했던 날이 바로 21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방탕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아들 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맺힌 엄마의 기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 얼굴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들은 이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루하루 언제까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나? 그러나 엄마는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첫날부터 엄마의 마음을 이미 알았어.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를 나는 참결에 듣고 있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때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첫 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간단 명료하되 백절불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나갔습니다. 내 원수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다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과부는 일관되게 호소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과부가 유창하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 심플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연애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격식을 차립니까? 폼 잡고 합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내일 또 만나? 거기에는 격식도 어떤 유창한 언어로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구약에서 제단에 향불로 피우는데 향불은 절대 끄면은 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꺼지면 안 돼요. 향해. 또 신약에서는 이 기도를 우리의 호흡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호흡. 3분만 멈춰버리면은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를 통해서 이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뚝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배후에는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강을 건너서 그 영광을 얻은 거예요. 어떤 때는 손으로 잡기도 하지만은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7일날 제가 사회 볼 때 박효진 소장님인데 옆에서 보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이효진.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얼굴 바꿔준 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먼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 권용 목사님 세 번째, 다음에 몇 번째인가? 이거 5번째네. 그는 평생 나면서부터 누워서 살았어요. 수술을 10번 넘으면서 시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하는 그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과정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내를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층에 그동안에 설교할 때 참 힘들었는데 원수기 달았거든요. 원수기를 다시는 목사님이 일반 업체 부르면 너무 비싸요. 15만, 17만 원 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수고해 달았는데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2시간 더 했어요. 달아놓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은 무지 많이 수고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한 사람들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배후에는 눈물의 골짜기 인내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삶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네가 받기에 지금 적당하냐?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로서 견디는 우리의 기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